우리 오늘은 열왕기상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와 이 요아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 아람 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한 장에 많이 나옵니다. 이 여호아스 왕은 악한 왕이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이 아람 나라에 넘겨버리시죠. 아람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또 억압을 합니다. 견디다 못한 이 여호아스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건져주십니다. 그럼에도 조금 이렇게 괜찮아지면 또 언제 그랬냐는데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이 참 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한번 짓기 시작하고 습관이 되면 이게 멈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반복이 되면 이 죄가 습관이 되고 또 습관이 되어버리면 웬만해서는 이 죄의 습관을 깨뜨리는 것이 웬만한 은혜 가지고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이 죄의 관성이 쉽게 꺾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호아스 왕은 죽고 이어서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똑같이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죠. 14절에서 21절까지는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자신에게 친히 문병 온 이 요아스 왕을 향해서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왕에게 또 알려주죠. 그리고 엘리사가 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다가 도적들을 보고 놀라서 엘리사의 시체가 있는 곳에 그 시체를 던지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 이 무덤에 뼈에 닿자마자 그 시체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나죠. 죽어서도 엘리사의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장으로 넘어가면 유다의 왕이 된 아마샤의 부친 요아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아스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지금 요아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유다 왕도 요아스가 같은 시대에 똑같은 동명이인의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는 낡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눈앞의 현안보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혼신을 다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떨까요? 우리 열왕기하 12장 20절을 보면 나름 성전 개혁을 위해 수고를 다하지만 그의 신복들이 이해득실에 따라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요아스를 나름 그래도 선한 왕이었던 요아스를 죽입니다. 아버지 요아스에 이어서 왕이 된 이 아마샤는 보왕을 살해한 이 역적들을 처단하게 되죠. 아마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 좋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군사를 앞세워서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을 압박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마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뭐라고 하죠? 마음이 교만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과의 베세메스의 전투에서 허무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수탈당하고 아마시아가 도망자로 살다가 15년 후에 반역자 무리들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시아는 집권 초기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뜻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이 별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서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의지합니다. 재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나의 인기와 또 재능과 나름대로 나만의 어떤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그냥 매달리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물론 우리 삶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규모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5장으로 가면 유다 왕 아마샤가 죽고 그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사랴가 유다의 10번째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아사랴가 우시아라는 이름이 훨씬 더 익숙하죠. 그도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기는 했으나 온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에서 52년을 다스리고 죽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통치 38년에 이스라엘의 14번째 왕이었던 스가랴가 다스립니다. 그가 6달을 다스리고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해서 이스라엘은 살룸에 의해서 이제 6번째 왕조가 들어서게 되죠. 하나님이 예후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후 왕조가 4대간 이어지다가 이제 살룸의 왕조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들은 여러분 모두 한결같이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말하기가 정말 지겹도록 이 죄악의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살룸 왕조가 들어섰지만 살룸 왕조는 1개월짜리였습니다. 금방 그 왕조가 해가 져버리죠. 7번째 왕조인 이 무나임이 반역해서 왕으로 등극하고 무나임은 10년을 다스립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딥사성의 사람들, 자신의 동족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심지어 임산부까지 칼로 죽이는 그런 잔인한 그 모습을 보여주죠. 이 무나임에 대한 평가 역시 앞선 왕들에 대한 평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스루 왕 불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이런 불의 군대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무나임은 은 1000달란트를 주어서 그들을 회유하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했다. 이러한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아수르에게 비굴하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이러한 무나임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가 이렇습니다. 호세아 8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무나임은 자신의 왕국을 세운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빌미가 되었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나는 과연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들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겼다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남겨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운 우리 자신만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다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했다, 수고했다라는 평가를 듣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